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매년 마지막 주일 예배의 말씀은 그의 첫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비전으로 주신 말씀을 다시 돌아보며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 새생명교회에 주신 비전이 오늘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라는 비전이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지내온 한 해였습니까?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은혜라는 곡이 딱 맞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도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다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아침의 해와 저녁의 노을, 다 그것도 아침에 해 뜨는 게 당연하고 저녁에 노을 지는 거 당연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것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멘. 다 어느 거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지나온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의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생각할 때 오늘 2023년도를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참 감사 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했듯이 앞으로 2024년도도 그리고 우리의 일생 내내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장차 자신이 떠난 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난다. 내가 이제 곧 죽게 되는데 내가 죽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지?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지? 아니, 주님이 떠나신다니, 주님이 죽으신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직 나이가 30밖에 안 되는데, 늙어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아직 한참 사역을 하실 나이인데 주님이 떠나시고 또 주님이 떠나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고 가르치고 기억나게 한다. 이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야 그 이후의 사건과 상황을 아니까 다 아멘하고 이해가 되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가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말씀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요한복음 16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이 말씀을 들어도 지금 너희가 내가 떠난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많은데, 그런데 얘들아,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고 내가 가야 그가 오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당시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떠나는 게 도대체 왜 더 유익이 되고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제자들에게 더 좋은 일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 때문에 제한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두 군데 있지를 않았어요. 공생의 사역 가운데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면 이거는 육체의 몸이 이게 하나는 가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육체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면은 육체의 제한을 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은혜예요. 만약 예수님이 오늘 우리 드려지는 이 예배 이 가운데 또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옆에 함께 계시고 함께 동행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저랑 옆에서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이 목회도 이렇게 같이 하고 이러면 뭐가 좋을까? 여러분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밥할 때 같이 옆에 계시고 여러분 집에 같이 이렇게 어디 놀러 갈 때도 같이 가시고 여행도 같이 가고 그럼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저랑 이렇게 같이 목회도 하고 또 집에 생활도 같이 하고 이러면 뭐가 좋을까 가만히 생각했더니 제일 좋은 게 든든하겠구나. 든든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할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주의 곁에 있게 되면 무엇보다도 든든할 것 같아요. 예, 든든. 뭐 문제될 게 주님 앞에 이렇게 맡기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계시면 든든하고 참 좋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아니야. 내가 너희들 옆에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고 나서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오시는 게 더 좋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겠죠. 아니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게 좋지. 예수님 떠나고 나서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험도 못 해봤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는 것이 더 복되고 더 유익하다.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요. 정말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보다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는 게 그게 더 유익하다니. 이게 참 그러고 보면 정말 우리가 늘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나 든든하고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옆에 계신 것보다 더 크게 유익되게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 이 은혜를 깨닫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신 게 이게 온 세상에 전할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다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다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해야 돼요. 이 기쁜 소식.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삶을 살아요. 성령님의 은혜, 이 성령의 이 놀라운 임재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령님을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려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기보다는 어떤 파워나 힘 정도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도우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언제나 하나님으로, 하나님 대우를 해드립니다. 따라해봅시다. 성령님을 하나님 대우해 드립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성령님을 하나님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대우를 해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 대우하겠지요. 뭐더라도 좋은 거 다 섬기고 늘 그분하고 함께 있지만, 정작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계신 것보다 성령님이 계신 게 더 유익하다고 주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 대우를 하지 않고 무시하고 지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하니,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요체예요. 우리 교회는 16년 전에 세워지면서 그 비전을 성령의 주도하심을 받는 교회, 성령의 주도하시는 교회, 그게 꿈이고 비전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을 환영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우리 교회의 그 방향이고 오늘 우리 성도가 나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도에 소천을 하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원로 목사님 일화 가운데 보면, 목사님이 젊으셨던 1964년도에 이 교회가 이렇게 막 성장해 가고 있는 그 즈음에 모든 것이 마치 스톱된 것 같은 영적 침체기를 경험해요. 이 영적 침체를 뚫기 위해서 이리저리 노력을 해봤지만 그게 마치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낀 거예요. 성장이 정체되고 모든 게 이게 정체된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 아들아, 너는 한 번도 성령과 교제를 나누지는 않는구나 그러시더래요.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원래 순복음에는 성령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거듭났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며 또한 저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늘 저는 성령님을 충만 강조하고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 늘 그렇게 성령 하면서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한데 주님 그런 말,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냐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 너는 성령을 경험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성령은 인격체이시다. 인격체는 반드시 인정하고 환영하고 경배와 감사를 드려야 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깨달은 거예요. 아, 성령님을 인격체로 늘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경배하고 모셔드리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 목사님은 그 성령님을 늘 순간순간마다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설교하러 갈 때도 성령님 저와 함께 나가주세요. 늘 성령님을 잘 모시고 늘 인정하는 삶을 그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교회가 더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과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것을 해요.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언제나 인격적으로 그래야 돼요. 우리 그 복음성가 가운데 보면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용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이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찬양 아시는 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의 반주에 맞추어서 한번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피아노 없이 일부 했더니 그냥 국어 읽듯이 읽어지더라고. 찬양은 찬양인데 읽어버렸어요. 우리 한번 음에 맞춰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탄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요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 한 번 더 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용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아멘. 큰 성령님이지. 우리 인천에 유명한 어느 목사님은 온 세계를 다니며 참 이 부흥성회를 인도하고 사역을 하는데, 그분은 강사 접대한다 그러면 항상 자기 옆자리를 비워놓게. 왜요? 이게 성령님 앉았어요. 성령님 앉았어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성령님 앉았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시기 바래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무시할 때 기분 나쁜 사람. 본체 만체하고 완전히 무시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무시하면 다, 누구는 무시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성령님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인정도 하지 않고 그냥 지멋대로 살아가면 성령님도 기분 나쁘시다. 인격체시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항상 기분 좋게 성령님을 자꾸 인정해주고. 우리 3일상 2장 30절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 하나님 경멸하겠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일 먼저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늘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고 존중하고. 아멘. 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음으로 자신이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이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나는 이거는 자신 있어 하는 거. 야, 이 분야는 나는 내가 잘할 수 있어 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오늘 보면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어요. 바울은 말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헬라 철학에 능통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에덴에서 그 철학하는 사람들과 조금도 밀리지 않고 복음을 변증하잖아요. 바울은 성경도 능통하고 헬라 철학도 능통하기 때문에 말에 있어서, 논리에 있어서 바울을 감당할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 나는 누구보다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자신 있다고 그래 여길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걸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은 세상 수준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이야 세상의 지혜와 논리로 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논리와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이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낼 때, 이 목회라는 건 정말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이게 마냥 우리 동기 목사들이 모여가 몇 명 모여서 등산을 하면서 목회가 시험 치듯이 한다면 진짜 1등 할 자신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뭘 해서 된다면, 그럼 뭐라도 한번 해볼 것 같은데, 이거는 오히려 힘을 빼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세상 방식과 다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거는 세상 수준의 일이 아니에요. 세상 수준. 그러니까 사람의 논리, 설득력, 지혜,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고자 했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서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이건 말을 잘하고 아름다운 지혜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는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라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 그래 말이에요. 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작고 불완전한 지식과 논리를 어떻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이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마치 비유를 하면 집안에 있는 개미 한 마리가 밖에 나왔다가 저 산속 깊숙한 곳에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만나본 개미에게 가서, 야, 산개미, 너 사람이 어떤지 알아? 사람의 세계가 어떤지 알아? 내가 설명할 때 잘 들어봐. 사람은 사는데 아파트란 데 살아. 아파트. 너 아파트 모르지? 아파트까지. 근데 그 아파트 안에는 냉장고라는 게 있어. 냉장고. 여름 더운데 그거는 여름도 시원해. 에어컨도 있고 말이지. 요즘은 김치 냉장고까지도 있어. 그럼 막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건조기가 나와가지고 여자들이 살판 났어. 뭐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하며 이 개미가 알아듣겠냐 이 말이야. 산개미가. 그리고 또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게, 개미가 아무리 집에서 자라서 그 집에서 그 쌀돌 먹고 자란 개미를 하더라도 이 TV가 나오는 원리, 전파의 원리를 알 수 있겠냐. 이 에어컨의 원리를 알 수 있게 모른다고. 자기도 잘 모르는데 그 원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산개미, 다른 개미 그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기도 원리를 모르는데.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이해는 이보다 더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말과 지혜의 말로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봐봐, 보면 자기 드러내요. 그런 거 이러면 안 돼요.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절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일 중에 아주 일부야. 작은 거, 조그마한 거 해놓고 지가 다 한 것처럼 그래. 그러면 안 된다. 성령에 나타나. 하나님을 드러내야지. 내가 뭘 했다고 나를 드러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신 있어 하는 거,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은 언제나 뭐냐면 처음 대하듯이, 처음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게 그게 기쁘고 감사가 돼요. 제가 어제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오는데 사모님하고 시장에 가서 오늘 점심 먹을 거를 한 차를 실어갖고 차를 저 멀리 올라오지가 없어 대놓고 들고 올라오면서 이 눈 오는 날 말이지, 내가 이 뭔 짓 하고 있느냐 이래 생각한 게 아니고, 야, 내가 이 작은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 이 귀한 일을 내가 할 수가 있네. 내가 만약 교회가 크면 목사가 그거 하도록 교인들이 놔두겠어요? 그런데 야, 내가 이 작은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 두 손에 들고 눈을 맞으면서 사모님 들겠다는 거 괜찮다고, 오빠가 든다고 해서 내가 오빠가 들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미끄러가지고, 야,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시골에서 소 먹이 주던 생각이 나요. 이게 다 양 먹일 거 아니야. 양들 먹이려면 풀 먹여야 될 거 아니겠어? 이게 다 양떼들 먹을 건데 내일 점심 이걸 내가 지금 이게 가지고 간다. 이러니까 아주 기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건 한 귀퉁이밖에 안 되고 그걸 한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그래 생각해야지. 할렐루야. 다 하나님 감사해.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뭐냐? 자기를 낮추어야 돼. 주님,
찬송가 375장에 보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여러분 뭐를 알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아는 척하면 안 돼요. 할 게 없어요. 나는 모릅니다. 뭐 얘기만 하면 다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다 알아도 모른 척하고 그거 아는 것도 일부분이야. 아는 게 없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야. 지 죽을 날도 모르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아이같이 어르니. 여러분 주님 앞에서 아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가르치려고 그래 보면 목사도 속으로 네가 목사해라 이러면서 아이같이 어려야 돼요. 목사도 어려. 나를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가운데 높은 듯 순교교회를 목회하시던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어요. 이분은 참 어렵게 살았어요. 아버님이 월남을 해서 내려오셔서 학교 수의로 계셨어요. 학교 수의로 계시는데 그 자기 인생이 펼치지 않으니까 예전에 학교 수의 얼마나 어려웠어요. 늘 저녁에 잠을 잘 때는 뭘 먹고 자냐? 소주를 한 병씩 먹고 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술만 드시면 잠을 안 자고 주사가 그렇게 심한 거예요. 부인을 괴롭히고 아들을 괴롭히고 문여 동남이야. 김동호 목사가 아들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너무 괴롭게 하니까 거의 매일 1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늘 그렇게 술주의 심하니까 그 청소년 때 막 분노가 일어나서 아버지를 막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더니 몸이 마비가 될 정도로 공부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상고를 가고 대학도 여러 번 떨어지고 그래서 세운상가에서 일을 하고 그런 어려운 세월을 보내요. 자기는 보면 자기 인생은 사회 부적응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상처가 너무 많고 결혼을 해서도 문여 동남이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얼마나 또 며느리를 1년에 한 2번은 대판으로 싸우고 그래서 목사가 돼서도 가출을 했대요. 이런 내가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그래 어렵게 자기는 사회에 부적응자가 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한국을 대표하는 큰 목사가 되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된 게 돌아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런 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 학교 그 예전에 소사를 그 전에 학교 아저씨 집이 그 학교 그 아카시아 숲 사이에 운동장 저 뒤에 사택이 있었는데 허름한 사택에서 지냈는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상처받은 교회 가는데 저녁 예배도 가는데 가게 되면 운동장을 지나가는데 캄캄한 거예요. 빛이 캄캄하고 또 화장실 있고 그러면 보면 또 학교마다 내려온 전설 있잖아요. 달걀 귀신 나온다 하고 뭐 줄까 뭐 어린 나이에 저녁 예배 갔다고 예전에 저녁 7시 8시 늦게 했잖아요. 그럼 갔다 오고 캄캄한데 어린 애가 거기 지날 때 무서우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가 즐겨 부르던 찬양이 뭐냐? 바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어린애에게 맞는 찬양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어릴 때 그 찬양을 오래오래 불렀다는 거예요. 어?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어린이같이 어린이 나를 도와. 그걸 1절부터 4절까지 외워가지고 늘 그 무서운 밤길에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어린애가 잘 모르는 어린애가 그걸 부르면서 운동장의 두려움을 무서워하면서 교회를 갔다 오고 그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했겠어요? 가만히 들어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신 이유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그때 하나님이 잘 본 거예요. 그래 너 갈 길 모른다고 너 갈 길 내가 인도할게.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른다고 내가 좋은 곳으로 너를 인도해 줄게.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그래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아이같이 어른이 나를 도와서 힘도 없고 약하니 그래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너를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오늘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 자신 있는 걸 내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에서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이 싸움이 오직 성령에 나타나심과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나타나도록 나는 날 수 없어요. 나는 날 수 없어요.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또 한 분의 목사님이 있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우리나라 큰 교회, 지금은 대형 교회가 많죠. 사랑의 교회, 명성에 있지만 초기의 대형 교회는 영락교회가 첫 번째였어요. 그 영락교회를 목회하신 우리 한경직 목사님은 폐병, 폐결핵으로 인해서 폐가 반을 없애버렸어요. 폐가 한쪽밖에 없었다고. 그래 늘 몸이 약해요. 늘 몸이 약해요. 그래서 그분은 늘 설교할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해요. 오늘 내일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저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저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하는 이 설교가 저의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늘 입에 그걸 들고 살았어요. 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늘 몸도 약하고. 한경직 목사님 얼마나 몸이 약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지켜주셨냐. 98세까지 살다 가셨어요. 전부 목사님 보면 뭐 걱정됐던 그 사람들 다 먼저 가고, 다 몇십 년씩 다 먼저 가고, 이 한 목사님은 98세까지 장수하시다가 다 가셨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 우리가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어낼 분야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있을 분야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를 자신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자신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인용하시면서 곧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면서 오늘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주님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게 될 거라. 그러니까 더 펄펄 뛰어요.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예수님 부인이라는 건 내 산에 있을 수가 없어. 내 사전에. 여러분 베드로는 허세를 떤 게 아닙니다. 허풍을 떤 게 아니에요. 정말로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 이거는 정말 자신했어요. 아니 그것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베드로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야. 자신은 물론 다른 제자들도 동료들도 인정할 만큼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단순히 사람의 결심과 결단에 달린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어떤 분야도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어떠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 자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틀림없이 이렇게 하면 이게 최고고 베스트고 뭐 다를 나위 없이 좋아요. 그렇더라도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 열심히 사역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열려지고 소아시아 7교회가 막 세워지잖아요. 막 사역이 열리고 어마어마한 사역이 열리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5절 한번 봅시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교회가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흥이 정체된 게 아니에요. 부흥이 되어가고 있는 그 상황인데 성령께서 전혀 새로운 사역지를 여는 거예요.
사도행 16장 6절로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의 옆에 이르러 부디느가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 성령께서 막아서는 거예요. 성령이.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기가 생각한 자기 플랜을 그대로 다 내려놔요. 그리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진역으로 가고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 만나고 빌립보 교회 세우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복음화의 초석을 다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또 내가 지금까지 한 경험에 비해서 아무리 더 좋고 그런더라도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마저도 내려놔요. 그것마저도. 주님. 사도행전 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얼마나 복음이 놀랍게 증거됩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막 역사 일어나고 중풍병자 나왔고 복음이 한참 증거되고 있는데 생뚱맞게 성령님께서 지금 가자지구 가사로 내려가는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황량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사역하기도 지금 몸이 두 개에서도 바쁜데 근데 성령님이 그러실 때 빌립이 거기에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에디오피아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 있어 하는 부분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신 있어 할 수 있는 이거는 틀림없다고 완벽하다고.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려놓을 때. 말이 안 돼. 오늘 제가 나오면서 어느 그 김상태 장로님인가 포항에 있는 어느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현대판 베드로 기적이라고 들었는데 예전에도 한번 들었는데 얼마 전에 한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포항의 어느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이 그 고기 자는 정치 음악 그걸 해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교회 빗물이 새는 거예요. 비가 주르륵 새는데 그때 느낌이 하나님의 눈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가 새는 거 보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비가 새고 뭐 교회가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물고기 좀 많이 잡게 하면 그러면 제가 교회 세우겠습니다. 그래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 이제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 부인이 집사님 부인이 그 선원들에게 그 월급 주려고 해놨던 650만 원을 교회에다가 그냥 헌금을 해버린 거야. 왜 헌금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월급 주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어느 교회 그 교회보다 더 약한 교회가 있는 거야. 그 교회 사연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집에 돈 있는 걸 알고 그냥 헌금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장을 받더니 돈이 빠져나 이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니 부인이 그걸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길길이 뜨는 거지. 아니 정신이 있냐고. 당신 그 정신 이상된 거 아니냐고. 아니 직원들 월급 주려고 해놓은 건데 그거를 헌금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길길이 뛰고는 바로 전화를 새벽에 막 전화를 해야 돼. 새벽에 그 확인해요. 목사님. 부부가 마음이 합해서 헌금을 드려야 그게 제대로 된 헌금이지. 나의 동의도 받지 않고 부인이 일방적으로 한 거니까 그거 취소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한테 아니 하나님께 드린 걸 가지고 그렇게 또 취소하냐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드렸는데 다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 선한 것을 그래. 그리고 저를 끊어버리더래요. 아이고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현대판 베드로 기적이 정치 음악이라는 게 거기에 그게 뭐야 방언가 뭔가 그게 정치 음악에 그 쭉 들어간 25m 깊이로 들어가서 마지막에는 한 1m 속으로 들어가야 저게 또 크게 들어가서 못 빠져나오게 한대. 정치 음악 그게 딱 있는데 옆에도 정치 음악이 있고 정치 음악은 한 곳에 딱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등기되듯이. 그런데 거기에 이 방언가 뭔가 그게 한 마리가 16만인가 몇만 하는 거리가 큰 것이 이게 몇 마리가 들어갔냐고 봤더니
5천 마리가 들어간 거야. 5천 마리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냐면 이 5천 마리가 한 마리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한 마리씩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한 마리. 한 마리씩 한 마리 들어가고 한 마리. 그러면 한 마리 들어가고 나면 4,999마리. 그다음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5천 마리가 줄을 서서 계속 기다려가지고 간에 다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팔았더니 얼마가 나오냐? 5억 6천만이 나온 거야. 딱 100배가 나온 거야. 100배. 그렇게 하는. 그 위에 뭐 간증들이 있는데 어쨌든 역시 돈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그 아멘 소리가 크네. 예, 그래. 남들 잘 되는 거 좋아라도 해야지. 그래. 그래갖고 예, 하나님의 그 교회도 건축하고 뭐 세운 이야기를 오다가 너무 기쁘게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 뭔 얘기하다 그랬지? 우리가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아멘. 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듣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 끝으로 성령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돼. 성령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여러분 어부를 만나려면 어디 가면 될까요? 바닷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부 만나러 갔는데 탄광에 가서 어부 만나러 가면 되겠어요? 그러겠죠? 예, 의사를 만나면 병원 가면 의사 만난다고.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만나려면 성령이 일하는 곳으로 가야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뭘 하시냐? 성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신 일을, 복음 전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성령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기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도 이제 다 보내고 24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예언을 계획하면서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일, 그건 바로 영혼 구원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여기에 내가 내년에 어떻게 여기에 참여할 건가? 이걸 올 한 해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할 때 꼭 거기에 그걸 계산해 넣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이 일하신 그 현장에서 성령님의 일하심과 나타나심과 능력을 볼까? 그러려면 내가 그 현장으로 가야 될까? 그 현장으로. 어떻게 하면 내년에 내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할까?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2024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비전은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년 2024년도도 아니 우리의 일생 동안 늘 성령님 나타나 주세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야 되는 순간순간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이 기뻐하실 기분 좋아할 멘트를 하시라고. 가끔가다 빈입에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멘트라도 사랑한다고. 입 가만히 놔두면 뭐예요? 자꾸 말이래요.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인정해요. 제가 엄청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 말이라도 해야 돼. 사람들은 말하면 말만 하지 말고 이러잖아요. 제가 여보 사랑해 이런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근데 성령님은 그래 안 해. 행동으로 보여라 이런 얘기 안 한다고. 그래 나는 네 말도 나는 좋다. 성령님 제가 살아가는 거 아시죠? 성령님 내가 인정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 나타나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또 살게 해주세요. 늘 성령님을 인정해. 그리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 그거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틀림없이 이렇게 가야 되지만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성령님 내가 자신 있는 거 내려놓습니다. 나는 아이가 절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영혼 구원 주님 나도 거기에 관심 가집니다. 그렇게 나가서 2024년도도 또 앞으로도 성령이 나타나신 능력으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라는 비전으로 올 한 해 지나왔는데 주여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 막달라 본받아서 영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해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날 때에 주님을 섭니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해 주네 주님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베푼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나타나며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든 학업을 하든 또 여러 가지 모든 경제활동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저들의 손길을 통해 성령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살아계심이 저들의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